자, 오늘은 제목 따르겠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한 번 더요. 시작. 예. 우리가 전체 지금 그림을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이 성경을 강의할 때는요, 전체를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이게 안 된 사람은 제발 따라오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기억납니까? 창세기 내용이 뭐랬습니까? 국민 만들기를, 국민 만들기. 이거 안 들으면 이거 또 외우시 들으시고 국민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땅,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먼저 뭘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기 들어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셔 오행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요? 들어가거든 그 나라에 물들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던 내 하나님의 계획, 목적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낸 너희들을 통해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를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기 이해 안 되니까 구약의 신약의 구원이 이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똑같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멸망한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건지내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면 교회에 와서 세상 나라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자되고 기도해가지고 내 나라 내 목적으로 살려하니까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젊은 여러분들 이것만 딱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에 몰두해보면 한 5년 10년만 썩어버리면 무슨 맛을 볼 것인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호수아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쏟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래 해라. 그래서 딱 들었는데 사사기 가자마자 아나콩이네. 각각 제 속인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래. 우리 교회는 큐티 학교만 끝나면 각각 오른대로 행해보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룻기와 비교해 주면서 룻기는 베들레헴 작은 떡집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오히려 시대를 흘러가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명기 사상, 하나님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살아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살았지 싶어가지고 왜 12토막 살사 그려놨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랬고 나그네 잠자리를 돌봐주는데 안 돌봐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지도자 되는 레위 지파가 썩어버리고 레위인이 첩을 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룻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방 여자 룻도 돌아왔는데 돌봐주고 물도 주고 이삭 죽을 때 보리서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방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사상이 살아있었어. 오히려 그 줄기를 통하여 저 작은 줄기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줄기다. 그게 룻기 핵심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늘 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설교 그런 거요. 우리도 어저께도 수요일날 그 청년부 집회가 있어서 저도 인사하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숙녀교회는 절에 잘 되고 빵빵한데 우리는 청순사역일을 35년 해도 왜 이랬습니까? 그래 물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산시의 장자교회는 수영로교회가 모르지만은 너희 교회는 다음 세대 장자교회다고. 제일 먼저 아마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썼을 거예요 아마. 이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여호수아에 나온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그걸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지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함께하는 교회도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장자교회다라고. 이는 우리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왜 부산에 많은 교회도 있는데 그거 안 가고 여기 부르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새 역사의 새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불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또 회복되면 타락하고 또 기도하고 또 타락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진짜 나라가 번성하고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잘 돼갔죠. 근데 솔로몬이 또 뭡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하잖아요. 계약 결혼. 그래서 우상, 이 부인 데리고 올 때 우상에 가오고, 저 부인 올 때 우상을 가져오고, 온데 계약 결혼해가지고 우상 빵남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열쪽 북쪽 지파, 남쪽 유다 지파. 그래서 북쪽이 BC 720년에 먼저 망하고 남쪽이 580년에 망해서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합니까? 나라가 끝난 게 아니다. 이 나라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바벨론을 잡혀갈 것인데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 쓰임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요시야, 기억나시죠? 요시야 딸. 그 70년 후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1차 포로기한에 돌아왔어요. 거기 누가?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와서 돌아왔는데 60년이 지났다. 뭐라고요?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다시 오늘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입니다. 자, 1차로 돌아오고 난 후 60이 지났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각도로 한 세네 번 오늘 설교를 하면 좋겠다 설교하는 거예요.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을 없애는 방법은요, 멸절인 게 아니라 섞이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보십시오. 2절 보세요.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그들이 따른 것은 위에 쭉 나오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몬 사람,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에서 섞이게 하는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예수 믿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섞어버리는 거라. 그럼 덩치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10만 명, 100만 명 소용이 없단 말이야. 섞여 있는 사람들은 하는 입장에 보면. 그래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더라? 어떠면 최고가 되어보더라. 죄에 대해서.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포로기한을 지켜가지고 너 좀 정신 차려라 이 말 아닙니까? 70년 동안 잘못했으니까 회개 차리고 이 말인데, 포로기한에 돌아왔던 1차 사람들이 60년이 지난 과정에 또 섞여갖고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제약이 가득하니까 가인과 아벨 죽이가 섞여가지고 제약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노아 홍수를 보냈죠. 물으면 또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멸하고 셈, 함, 야벳하고 8가정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약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제약이 싹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만 남았는데 또 제약이 퍼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이 정의롭게 판단하고 디비고 판결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1번 따라 포로기한. 왜 시켰습니까? 재건이라는 뜻이 뭡니까? 재건이라는 것은 재건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재건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이야기에 나오는 백성을 만들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 그거를 재건이라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회복하자.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데 회복하단 말이에요. 물론 뜻은 의미는 알됩니다만.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에 그 계획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마음이잖아요. 내 고향 제자 아비를 떠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1차로 돌아온 사람은 뭐요?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쯤 됩니다. 몇만요? 5만 명. 근데 우리 앞에 지금 공부했었다시피 2차로 돌아온 사람은 1773명입니다. 1073명. 그러다가 자식들하고 이렇게 부양 가져가고 곱하기만 5를 하더라도 1만 명이 안 됩니다. 1만 명. 그럼 1차 귀환과 비교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60년 만에 이렇게 지도자들 또다도 다 이렇게 엉망이 되고 썩겠다면 쉽게 말해 이렇게 계획하려고 그러면 앞에 1차가 5만 갔으니까 2차에는 한 50만쯤 와야 확 쓱하고 회복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교회에 있잖아요. 한 100명이나 200명 있는 교회, 제가 3일 교회 섬겼는데 청년부에 한 50명 됐거든요. 세 가족이 50명이 와도요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기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50명이면 한 500명을 불러뿌려야 이 확 죽고 기가 죽어보지. 그래야 이 바뀔 건데 안 그렇고 여러분 5만 명 가는데 10,000명 가봐온데 오히려 더 눌릴 건데 계획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기억시킵니다. 시작. 여러분 방송실을 하나 찾아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생각에는 5만 갔으니까 최소한 10만이라도 보내가지고 그럼 2배 해가지고 확 이어지는데 10,000명 보내고 어쩌겠단 말입니까? 10,000명 보내. 고린도 1장 27절 시작.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세상의 미련한 우리 것들을 택하여 아주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도 세상에 빵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다음 주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이 뭐 해갖고 모인들 보들 부산시에서 뭐 눈치겁다 그래요. 저 하늘갑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 미련둥이 우리 성질이 이상한 데 발음도 안 좋은 이런 목사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힘이 있는 거야. 따로 연약한 자를 사용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진짜. 비록 세상에서는 볼 것 없는 사람이 보이지만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기에 하나님 이 목사 말씀처럼 다음 세대의 장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20년 30년 후에 일꾼들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것을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20년, 30년 이렇게 전성기를 못 치고 나갑니다. 왜 못 치고 나갈까요? 지금 이런 전성기를 치고 가는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그 정신력을 받아, 정신이 없는데 아무도. 여러분 자식이 보러 치고 날 수는 있는지? 지금 이 공화 때문에 완전히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차고 나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뭐 무상급식 좋아하고 돈 50만 원 나눠주고 좋아하는데 우리들이야 괜찮아요. 20, 30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금 끊어지는 이제 50년, 55년 끊어지고요. 지금 있는 40대 밑에라고 다 살려야 된다고요. 좀 철을 들어서 이야기 좀 해라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자식들은 1인당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지, 생각 없이. 우리들이 괜찮아요. 앞으로 50년까지는 괜찮다고, 50년까지, 55년까지는. 그래, 아멘이지, 아멘,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생각을. 돈 하나 준다고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돈 다고 펼치는 게 아니고, 그게 썩는 것이 조사모사한 것이지.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생각을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연약한 자를 불러서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순을 하려고 조율을 키우는데, 하여튼 부모님들이 이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중고등부 부모님들 교육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돈 벌어가 학원 보는 게 최고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는 30년 후에 끝나고 없습니다. 그들은 30년 후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15살이라면 30년이면 45세 그때 살아갑니다. 시대가 완전히 한 시대가 저물고 없습니다. 지금 사고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부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지금 고집하는 거라. 좀 들으십시오. 선포합니다. 그 세대로 가르치면 망합니다. 부모님들, 애들. 빨리 생각을 바꾸셔서 36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정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일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딸딸딸 학원 고맙습니다. 막 그래 사시든지 바뀌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입이 아프면 똑같은 말을 17년 반복하니까 막 여전히 바뀌지 않고 지금도 돈에 막 세상에 미치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 같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7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나면 130년이 120년 계산이 안 되네. 몇 년 지난 거요? 130년이 지났는데 다른 차례로 터잡고 자는데 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1차로 갔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어오고 안 좋은 소식만 들어오는데 만약 1차로 들어갔더만 우와 살기 좋더라 막 오늘 아파트 공짜로 주더라 막 땅이 널려있더라 막 기름지더라 이러면 다 돌아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하고 지금 나눠 있는데 남북 분화되는데 딱 7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문 들리기를 통일이 됐는 거라. 근데 북한에 갔더만은 땅이 넓고 막 가면 벼락부터 될 수 있다 하더라. 그럼 다 넘어가지. 그거 가지. 여기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통일했다 치더라도 그 북한이 못 먹고 못 사기 때문에 여기 살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왜? 가봤자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지금.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앞에 70년, 60년 이렇게 130년 지나면서 들은 소리가 1차 간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면 우르르 갔을 거라고 수없이. 보니까 육신적으로 별 게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전을 알고 언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명자들만이 지금 한 1만 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는 교회는 이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지 사명자 아닌 사람이 왜 2시간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금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점차 보십시오. 갈라집니다. 빈입부, 부익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거라서 불을 불타는 더 갈라지고 떨어지고 완전히 경제도 그래 될 것이고 신앙도 그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청년들 한국 코스타를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수님께서 했는데 마지막 수요일 저녁은 새벽 2, 3시까지 애들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단은 저런 기거든. 불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0일 날. 아이고, 말 잘못되겠다. 이러면 안 온다, 이거지, 내가. 안 그래도 겁나는데, 아이고, 잘못 끝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지금 내가요. 한 마지막이라도, 마지막 9월 1일이나 9월, 그래, 한번 그러고 해보는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언제 평소에 철학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학생 여러분, 밤새 시험 친다고 공부해본 적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밤새워 철학 해본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내일도 추운데도 바쁜 데로 돼가지고. 우리 약간 한번 미쳐봅시다, 한번 성령의 바람 한번 타봅시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 끄다는 이 길을 주니까, 제가 두 채는 지금 못하고 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금 기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만나고 또 갔다 오고 계속.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의 성령의 바람의 불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불꽃을 기대하십시오. 함께하는 게 불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게도 지금부터 9년 전에 2013년도 3월 달에 안식달에 갔다 온 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솟아나라 우물무라. 얼마나 뛰고 춤을 추든지 교회가 내려앉아서 다 부서지 돼가지고 바닥이 딱 깨집혔어요. 내가 그때 나도 교회 부사고 말아보야 되는데 그걸 뛰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그대로 뛰게 해야 되는데 그때 불 꺼집힌 거야. 내가 그걸 두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타일이 다 깨집히는 거야. 타일이 깨졌다 소리는 균형이 안 맞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튼튼해지지 않아서 이제 마음껏 좀 뛰시고 이제죠. 지금부터 뛰면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제. 라면 억지로 하는 느낌 든다, 이게.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쓰느냐? 기도의 사람을 씁니다. 뭐라고요? 오늘 9장 3절 봅시다. 내가 이 일을 듣고, 내가 누굽니까? 에스라를 말합니다.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고 앉아가, 기가 찬단 말이에요. 완전 뭐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5절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마여 손을 모이고 손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뜨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발 이런 절 보세요. 기도할 때 다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손 드는 것도 기도고 일어서는 것도 그런 기도고 무릎을 꿇는 것도 기도고 침묵도 기도. 할렐루야. 찬송도 좀 다양하게 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같이 하지는 이런 벌거가 도장기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 시무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될 때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 편하게 살면 에스라는 안 돌아도 됩니다. 에스라는 얼마나 특권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찾았습니까? 7장 25절. 7장 25절 찾았습니까?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누가 이래 줍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사법권을 주은 겁니다. 지금 검사, 판사 다 줬다는 거예요. 이래 특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닥사스다에게 인정받는 예선한데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위관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좀 묵고 살고 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배고픈 돼지, 배부른 돼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인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거기에 모든 인문학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자기 개발해서 성공해라, 대단해라. 그래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던가요? 경쟁사에 들어가면 다 싸워지는데, 그럼 경쟁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요, 중성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재건할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해보시고 어떤 사람 되고 쓰느냐.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사명자 사람. 세 번째, 보통 요로 하면 설교 한 판 끝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저는 세계 하기 때문에 설교 시판을 하는 거라, 한마디로 말. 누가 그럴 때 많이 한다고 뭐 많이 든다고 바뀝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합니까? 많이 바뀌고 될 줄. 그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자, 봅시다. 오늘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이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 7절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어갈 칼에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할 오늘과 같은. 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9절에 우리가 비록 뭐가 되어서오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같으면 우리의 죄 일 안 하고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새끼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난을 살고 돌아왔더만 또 이래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에스라 지금 무엇을 잘못 지었다. 그래서 생각이 뭐가요? 공동체 개념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제 개념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으면 못 씁니다. 왜? 엉뚱이라거든. 맨날 엉뚱짓을. 봐요. 우리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뭐 내 죄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으로 말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 희망들과 우리 조상들 여러 전부 다 우리 이만의 공동체 의식.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지나간 1000년을 깨뚫고 있는 기도요. 이런 역사식이 없으면 이 시대에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나라가 빠질 때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지, 그 딸에 잘 먹고 사는 거 다 일제 앞잡이 노래했어요. 전부 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시는 거, 인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지고 한국 정치사상이 이래 돼지고 혼란의 기가 있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이 내 잘 먹고 잘 산다 가는 거지 무슨 기도가 필요해. 내일 출근한테 피곤한데 자빠이 자야지. 내 휴가하고 바쁜데 뭔 놈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역사의식이 없고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가 건물을 짓든 말든 나는 내 새끼 키우는데 바쁘고 내 식장 가는데 바쁘고 내 직장 지급하는데 바쁘지 아무 관리는 없는데, 그래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교회 탓하 도는 것이지. 오늘 조금 세다 그렇죠.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세게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주일날 낮에 하겠어요? 주일 낮에는 뭐 시험될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그래도 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도 아닌가? 좀 말씀 듣고 말씀을 기도로 세상의 가치관에 안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까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에스라가 사법권을 갖고 있어, 갖고 없어요? 갖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에스라 같으면 돌아오자마자 앞에 있는 1차 온 사람들 다 잡아 넣어버린다. 다 잡아 넣고 정리 다 하고 칼과 항으로 힘으로 잡아갖고 다시 그런 계획을 할 것인데, 에스라는 그런 기도하면서요, 기도로 다
개혁을 해갑니다. 이걸 보면서 내하고 달라서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뭡니까? 사법권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저는 뭐 대통령 중에서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김영삼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고 김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는데 김 대통령 장점도 단점도 많지만 저는 그 단점도 이야기하고 장점도 하는데 그 장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자기가 뭐 해가지고요. 그리고 고문 받다가 다리가 평생 쩔뚝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됐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전두환부터 다 잡아 죽이 되는데 그래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해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사법권을, 자기 힘을, 자기 돈을, 자기 체력을, 자기 연사를 그래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건강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들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인처럼 사람처럼. 물론 우리도 휴가 가야 돼요.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그런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돼.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방향이 왜 주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물질도 주고 건강 주고 싶은데 조금 주보고 하나님께로 쓰는 방향을 봐야 더 주지. 쪼개 주봤더만 멜론 까먹 보내야 하는데 뭐 또 주겠어요? 그럼 끝이지. 봐요. 애들이 부모님 용돈 주고 하는데 주면 또 용돈도 쓰고 저금도 하고 뭐 까서 사면 이래 얘기인데 날름날름 주는 쪽도 다 깎아 사못 보는데 부모님이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말이 빠르나?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 용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때로는 과자도 사 먹기도 하고 뭐 지 모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만 원 주면 10만 원 날랑 까다 사 먹보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날랑 여행 가보고 1000만 원 주면 철럼 날랑 그걸 써보는데 왜 이렇게 하나 주겠습니까? 탈락이지. 지금 그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훈련되고 있느냐? 근데 주는 쪽쪽 지 다 닦아서 뿌는데 마을로 그릇이 되면 뭐가 쓰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사법권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권한으로 총독이처럼 다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군사력 다 부르고요, 무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요,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독실이 말씀을 안 배웁니다. 왜 안 배울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고 줄거리의 의미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소부와 같은 게 있잖아요. 거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미가 아니다. 참네. 왜 거미가 나오나? 개미와 배짱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줄거리 한다고 다 아는 겁니까? 거미와 또 거미란다. 개미와 배짱이를 알고 있으면 개미처럼 부진해야 그 피해 없는 그래 살아야 될 것인데 알고 있는데 뭡니까? 나 배짱이처럼 먹고 놀아버린 거라. 물론 그래가 돈을 덜 많이 벌죠. 그 개미보다는 노래 불러가 가수 돼가지고 개미는 죽도록 땅밥 먹고 살지만은 노래 불러가 목이 트여가지고 그래 가요 대상에 밭 1등 해가지고 요즘 뭐 트로트 1등하고 있잖아. 그리고 배짱이가 이런 식으로 불을 보고 말을 보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알기까지 자 그것이 아는 것이고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하려거든 내 무기로 하려면 여러분 다 그때는 될 것 같아도 실패입니다.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뭐 할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참 희한해요. 또 조금 또 통통 모여가지고 이게 난 건지 안 낫는 거지 도대체 진도가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한번 다치고 나면 막 사람이 넉 달 동안 이래 에리미네 이게 봐요. 모르는데 우리도 건강할 때는 모르는 거라 은혜를 모르는 거라 아파봐야 하는 거라. 자, 첫 번째는
포로기한 때에 재건과 회복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연약한 자를 쓰고 사명자를 쓰고 기도의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또 기도의 사람은 어떠냐? 조상의 죄까지 품을 만큼 뭐가 된다? 공동체 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서 자기 그 대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법권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고, 세 번째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술뜨시게 가고 총과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면 직입인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쉽게 말하면 이게 회개운동이 일어난다입니까? 아까 읽었던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른 나이의 큰 무리가 모이니라. 첫 번째요, 보십시오. 관에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요?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 기도할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가 어떻게 무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무기. 첫 번째는 관행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짓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라가 사유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마음을 짓는데, 마음을. 형식으로 하는 게 주의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주의라고 100번 부르짖는 거 하고 그냥 주여 하고 다른데도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몸 아프대 이래 하는 거라. 마음에서 안 오래. 마음이 아무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이 뭐겠습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라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때 말라기 읽어야 돼. 읽어야 이 착 와닿는다 지금 말이에요. 말라기 내용이 뭐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에스를 야곱을 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스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에스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야곱을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을 사랑했지? 이런 게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 하는 게. 이건 말하면 너희를 그렇게 1000년 동안 내가 사랑해도 이방인 섬기고 하나님 나를 안 섬기고 너 뺀질거려가지고 나라를 나눠도 못 깨닫고 북쪽에 망해도 못 깨닫고 남쪽에 망해도 못 깨닫고 포로 돌아도 못 깨닫고 그러한 심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런 심령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내 욕심이 잡혀가지고 내가 꿈꾸고 내 성공하고 내 잘되고 내가 진급하고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에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온대.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길을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해놔요. 우리 해결가. 그래 봅시다. 2절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뭐가 있으니, 이 3절 보세요. 시작. 온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뭘 세우고, 다시 언약을 세우고 율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요. 에스라 보고 회개운동 일으키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을 치면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참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이 말이거든요. 기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고 동원하겠습니다. 그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뭡니까? 봐요. 하나님 마음을 깨뜨린 게거든요. 지금요, 아무리 돌아와도 이방 여자가 섞여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언약이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김혜라고 지금 오래도 살았는데 헤어지라고 헤어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멘을 그러노? 아멘을 골라가서 해야 되지, 맞춰서 해야 되나?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헤어진다는 거라. 그 말이 뭡니까? 이런 기도는 따라 살을 애는 기도. 살까지 비는 기도예요. 막 울는 벌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하고서 헤어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입니까? 혼자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부인은 떠들어가겠습니까? 그 떨어져 살면서 온갖 원망 불편. 내가 네 따라왔더만은 네가 내를 안 버리고 버리면 어떡하노? 이런 말 안 할까요?
하겠죠. 묵상을 좀 해봐요, 묵상을. 애들은 또 무슨 죄가 있노? 여자들 무슨 죄가 있노?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언약이요.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요.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래서 아무 한 말도 없어, 지금요. 그냥 막 읽을 때 읽지만은 묵상을 이걸 딱 정의하려고 그러면요. 김을주 권사님, 이렇게 남편이 버리부터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대답 안 하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 그래서 두 번째요. 회개의 자세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의 자세가 다 되는 회개자. 뭐 회개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를 하게 돼? 언약을 잊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들 봐.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큐트하게 하면 세상 사람 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열심히 산 게 죄입니까? 이란다. 근데 열심히 산 게 죄다. 왜 죄입니까? 이란. 네 힘으로 살았잖아. 하나님 힘으로 안 살고. 그게 죄다. 왜 그게 죄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 씨마. 세상은 열심히 산 게 죄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축성이나 기독교 나온 거예요. 나는 죄는 것이 지금 울산 가야 되는데 열심히 지금 마산으로 가고 있다. 죄요, 죄 아니에요. 그럼 죄를 하면 아니다. 내가 열심히 갔는데요. 열심히 앞선 거라 방향보다 아니단 말이에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라. 울산 쪽 열심히 갔다 그러면 잘하는 일이지. 그런데 지금 목포에 가고 있는 거라 계속. 그리고 순천 지나고 계속 가고 있는 거라. 그 내가 멈춰라 그러면 막 목사는 내 잘된 꼴을 못 본다면서 막. 그다음에 장수 가고 막 무수 가고 그러니까 막 멈춰라 그러니까 막 계속 가는 거라. 언제 깨닫습니까? 목표에 도달해봐야 이거 틀리네 이러는 거라. 인생 다 살고 죽을 때 운명 직전에 병원에서 깨닫는단 말이야. 나 그렇게 한두 번 분리가 이명 받아본 적이 아니다 많단 말이야. 꼭 나를 불러 죽을 때 우리 계시면 안 그러는데 그럼 부르면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막 자기 욕을 했대 내한테. 그 지금 보니까 맞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꼭 내가 회개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럼 밤에 내가 분리 많이 갔거든. 그래갖고 고백하고 죽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백하고 간 사람들 대부분 얼굴들이 막 천사같이 밝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매우 다양하던데. 그때 내가 확신을 갖는 거지. 이 말씀이 맞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구나. 그런데 확신을 갖고 그래서부터 젊은 날 32살짜리가 시절에가 그 천명교 앞에 가지만 말씀 칼 지르고 막 난리를 지었지. 철딱서도 없이. 기도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요? 기도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시 따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역사는 새 일꾼이 필요해요. 이래서 하나님 새 일꾼이 세우는 거예요. 그 새 역사 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돼야 새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 역사 일꾼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관행 따라 해보면요. 새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새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럼 여러분 시키면 맨날 관행 따라 해. 나는 교회 삼창 안 합니다. 안 하기 자랑이다 그래. 한번 안에 깨보기도 하고 또 부르는 사람은 조용히 묵상기도 해보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사이 좋지 않을까요? 지 고집이다는 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지 마음이지. 관행 따라 하는 거, 습관 따라 되는 것이지. 그걸 깨고 지 관행을 어쨌든 간에 지가 배운 것은 조용히 배웠던 조의 삼창을 배웠던 간에 내려놓고 그래 해야 새 역사가 날 것인데 계속 지 관행 따라 한다. 그러니까 개벽기도로 오고 금리기도 오도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죠. 자기는 절대 안 바뀌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대부사님 보고 땀땀 미치도록. 자기 고집이다, 그거는. 근데 본다, 못 본다?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으려면 고치려면 미치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어지면 지 스스로 고친다니까요. 스스로 고치려면 아무도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게 문제인데. 오늘 지가 더 고집을 씌고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두 번째로, 무슨 자세? 회개의 자세. 여러분, 회개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나의 옳음을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움합니까? 내가 옳다고 싸움한 것이지. 내가 졌다고 싸움하는 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내가 졌어! 이래 해도 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요. 이 미안한 뜻이면 이 말이. 웃는 사람도 해봤던 뜻이니, 웃는 사람들은 다. 내 졌다. 그 졌다는 뜻이면 그게. 그런 건 회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회개의 자세가 돼. 하나님 이익이 되거든. 이래 탁 떼어버리면 그냥 길에 부집으면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나 졌다 할게요. 내 잘못을 할게요. 이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 그러면. 아이고, 내 죄인을 갑니다, 내 죄인을 갈게요, 아이고, 내 죄인입니다. 아이고, 죄인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세가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자세가. 그러니까 전혀 죄를 못 깨닫고 율법으로 계속 율법으로 살지. 자기 의로 살지. 자기 고집으로 살지. 자기 기도, 자기 생각으로 살지. 내가 이야기했죠. 두 가지 깨야 된다고. 하나는 복음이 깨야 되고, 하나는요, 자기 의가 깨야 된다고. 복음을 깨달아야 자기 의가 보이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자기 의가 안 보입니다. 죽어도 깨나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목사님, 우리 집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런 거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면 이것도 되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하는데 쫄쫄 굶기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럼 뭐. 돈도 없이 다음 세대 살리라 하겠습니까? 그럼 뭐. 다음 세대 살리라는데 은사도 없고 성령 기름도 안 붓고 살리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살리려 하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거든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바른 미를 갖고도 주는 기름 부어주니까 목회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비웃는 것도 봐, 비웃는 거 봐죠. 마지막 기도가 무기되게 되는 세 번째 뭐냐니까 중보기도. 지금 오늘 에스라가요, 5절 보세요. 10장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명시하게 하며 뭉시한지라. 그리고 6절 보면 6절 시작. 요거를 금시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금식 하잖아요. 금식 안 하고 금식. 저는 이번에 10일 동안 아침을 금식이 됐든 금식이든 해보려고요. 아침 한 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그 돈을 내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 현금으로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이지만, 내 작은 정성이지만, 내 혼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금식 한 끼라도 해보겠습니다. 그 음식값을 내가 모아서 하나님 현금으로 드리고 거기 모여서 작은 얼마 안 되지만 다음 세대 쓰여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혹시 동참하신 분들은 해서 10월 9월 4일날 그때야 얼마지만 다음 세대 위한 헌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00원 하든 20,000원 하든 그 작은 씨앗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올해도 들어서 통일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것인데 어떻게 시킬지. 한 방에 무르짓고 나면요, 지금요 20년 전에는 통일되기 원했죠. 지금 통일 안 되기 원해서 훨씬 많습니다. 왜요? 통일되면 저 가난뱅이를 못 밀 살리거든. 그러나 나라를 50년 후 100년을 바라보면 뭐요? 100년을 바라보면 통일이 돼야 희망이 더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사람들은 당장 되고 나면 우리가 가난해지니까 힘들다 하는데 당장 미래를 봐야 될 거야, 미래를.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결론을 맺으자면 이스라엘의 제약을 누가 담당합니까? 에스라가 담당하고 포로로 기회에 돌아와서 오히려 밀성으로 열정으로 사명함을 갖고 온 사람이 담당합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잘 성인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늦게 1년, 2년, 3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일하고 섬기도, 이런 게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개혁운동할 때에 도덕적 기준이나 학력 수준이나
경제 수준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자로 살 것인지, 세상 사람처럼 돈을 우상으로 살 것인지, 편안과 안락을 우상으로 살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돈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경제도 필요하고요, 직위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는 거야.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비록 그 일을 하지만은, 직장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보다 남편을 더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이고요. 어느 사람은요 자식보다는요 이런 거 다, 하여튼 하나님보다 앞선 거 다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섬겼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더, 왜? 우상이 뭡니까? 더 좋은 거. 가나안이 우상. 뭡니까? 돈 많이 주는 거. 지금 말해서 비 주잖아요. 비 누가 줍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직장,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우리에게 이 에스라는 사법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위에 따라 뭐 많으면 많게 작으면 작게 다 권한이 있습니다. 엄마의 권한인데 집에 가면 있습니다. 남편들 꼼짝 못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해요. 부모는 부모의 권한이 있고 부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도하지 마시고 영혼 살리는 데 씁시다.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전달을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잘 다스린다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연약해 보이는 학사 에스라를 2차 지도자로 보냈겠습니까? 인생 생활하는 것처럼 악에 대하여 척결, 적산청패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서를 많이 짓고 아무리 시합의 체도를 바르게 해서 형무소를 많이 돌리고 검사들을 판사들을 많이 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들 잔소리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 목회 보니까 내가 설교 오래 한다고 성령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 학사 에스라는 새 역사를 쓰여가는 준비자로 만들어져 갖고 지금도 기도함으로 준비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새 역사의 새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 새 역사의 일꾼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잡혔을 때도 말씀을 연구했고 돌아왔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돌려보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쓰는 거예요. 준비가 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찢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자기 것 부르짖다가 벌다 보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으로 다른 거를 못보다도 부산시는 붙들고 기도합시다. 최소한으로 금정구는 붙들고 기도합시다. 최소한으로 주위에 있는 번외일 고등학교, 예술중 예술고등학교, 동네요, 이 정도는 그걸 기도 좀 합시다. 언제까지나 내 가정에 내 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기도 그릇이 클 때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돈이 없더라도 지금 행사 다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돈 모아서 건축공 하면 됩니다. 건축공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해서 다 치렀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 또 메꿔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달합시다. 기도로 부산 땅을 살립시다. 기도로 금정구를 살립시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킵시다. 기도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킵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가 불씨가 꺼지지 않은 교회. 영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존 낙스의 기도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힘을 모읍시다. 기도의 시간을 냅시다. 기도에 헌신이 있읍시다. 기도로 물질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때문에 한두 시간 물질 못 볼 수도 있고, 기도 시간 내다가 못하다가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잘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